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하나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맘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맘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오직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어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을 이들은 놀랍고 기름 찬배로다.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련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밤새서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강림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시련과 비파로 공교히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광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세요. 갑작스런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속히 진정토록 하시어 우리가 주님 전에 대면으로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본을 받아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 고등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지난주 고등부 수련회의 프로그램인 라떼 테마파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양한 경험담과 간증으로 학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예비된 길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자신의 꿈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친구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로 임재하셔서 병마로 부상으로 고통받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의 빠르고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변상감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고등부를 위하여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 가는데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잘 지내고 있나요? 또 방역 단계가 상향 조정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2부 순서가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참 어려운 순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는 다시 부서별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참 많이 아쉽지만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또 예배를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죠. 정말 수많은 경기, 수많은 시합들이 있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기와 싸움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영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올림픽 영웅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양궁의 김재덕 선수.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벌써 2관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의 황선우 선수. 고등학교 3학년인데요.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엄청난 기록을 보여주면서 아시아 신기록을 기록했죠. 또 18살인 탁구의 신유빈 선수. 이 선수도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수많은 경기들을 치러냈습니다. 이렇듯 치열한 싸움은 수많은 영웅들을 만들어내지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궁극의 무기인 활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호크아이, 쉴드의 요원으로 스파이 및 암살의 주특기인 블랙 위도우, 최첨단 하이테크 수트를 입은 아이언맨, 뛰어난 리더십과 방패,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캡틴 아메리카, 무적의 망치를 무기로 사용하는 토르와
엄청난 괴력을 갖고 있는 헐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에서 승리한 믿음의 경주들을 완주한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입다, 다윗, 사무엘 등이지요. 성경은 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호크아이 같은 활보다, 아이언맨의 수트보다,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보다, 토르의 망치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이지요.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11장에서 왜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그리고 당시 시대 속에서 팽배해 있던 예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하는 회의주의, 그리고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싸움을 먼저 치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시켜주며 너희들도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 되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전쟁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힘의 균형이 비슷해서 결과가 쉽게 나오지 않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래서 양쪽에 의미 없는 피해만 계속 누적돼 가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양쪽의 협의하에 휴전을 하게 되지요. 즉 전쟁을 잠시 멈추자라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53년 7월 27일 6.25가 일어난 지 3년 만에 휴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양측의 대표가 휴전협정에 사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죽일 듯이 싸웠던 사이일지라도 오늘은 총을 내려놓고 웃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적을 만났는데도 공포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휴전한다는 이제 싸우지 않는다는 협약서의 내용,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 북한군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휴전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미래적인 개념이지요. 그래서 아직 알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실상은 바로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지요. 믿음은 바로 이처럼 알 수 없는 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질 수 없지만 마치 만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봐야 그 본 사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재판할 때 증인 역시 자기가 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은 이런 확신과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상당히 인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 큰 외계의 생명체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헐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담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주먹을 날리지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집으로 따지면 나보다 수백 배는 더 크지만 내 주먹이 더 세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4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미래를 현재로 만들며 살아갔던 사람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 중에 한 명으로 노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 심판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일을 오늘의 일로 여기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어라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비웃고 놀려도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낙심하지 않고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8절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 역시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보고 점검하고 확인해보고 따져보고 간 것이 아니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너무 답답하지만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성을, 지금은 확신할 수 없는 그 성을 보고 확신하며 걸어갔던 것이지요. 11절에 소개하고 있는 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며 나아갔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해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멸시했던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은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현실과 상황에 좌지우지되지도 않지요.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그것을 붙잡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해야 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나의 욕심과 욕망과 소원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나 주문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선조들이 믿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지금 그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고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은 결국 예수님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실상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2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시대, 손으로 만져지고 그렇게 확인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교회를 외면하지 않습니까? 또 믿음을 오해하여 내가 이렇게 확신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내 소원, 내 문제, 내 건강, 내 학업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은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며 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시스템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신경 쓸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가 다름 아닌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 말씀들을 끝까지 확신하고 신뢰하고 또 그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한 시대이지요. 때론 우리가 믿는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손에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참 어렵고 또 내 생각과 다르게 펼쳐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영웅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 교만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30초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참 교만한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참 죄악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영웅으로 믿음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갔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복된 미래 위에 그리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역단계 조정으로 인해 8월 8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출석 체크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염과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즐겁게 지내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